네, 오늘 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가끔 이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회자가 되는데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 단어는 위력이 강하지 않은 태풍이 이제 올라오다가 자연 현상과 더불어서 강력한 태풍으로 변해서 큰 어떤 태풍으로 변하는 현상을 바로 이제 원래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시사용어로는 경제에서 작은 경제 문제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합쳐져서 큰 위기를 맞게 된다라는 어떤 의미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요즘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퍼펙트 스톰. 가뜩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정치적인 큰 문제를 만나면서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생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를 통해서 정치적인 불안은 더욱더 심해졌고 국민들의 어떤 걱정과 두려움들은 커지면서 이것들이 경제랑 같이 합쳐지면서 더욱더 나라의 경제들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또 한번 신방을 가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은 그 말이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만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와 저성장 문제,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경쟁을 통해서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좋았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부유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 앞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빡빡해질 수 있고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문제들은 지도자들이나 고민하는 문제지 우리까지 고민해야 되는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가 굳이 이런 말기를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적인 위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적 위기는 곧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이 조직신학이라는 학문은 두 가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적 파편적 진리들을 한데 모아서 조직화하는 어떤 작업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해서 개념이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다양한 문학 장르들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직신학자들은 뭐를 하느냐?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조직의 신학의 하나의 어떤 분야라고 하면 또 하나의 분야가 뭐냐면 세상이 물어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어볼 때 신학이 당연히 얘기하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저는 현상을 보지 말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보지 말고요? 현상을 보지 말고 뭘 바라봐야 된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주로 그 당시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에는 바로 농업과 가축을 키우며 살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폭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와 경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가 많이 와야 되나 늘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물을 확보해야 되나 하는 것이 바로 지저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가축들의 물을 먹이지 못해서 야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물이나 샘에 가서 어떻게든지 우리 가축을 먹여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다반사였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3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이 가뭄과 기근은 이스라엘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렸을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사와 죽음으로 이끌어갔을 만큼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역대급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거 굳이 자연현상인데 여기서 무슨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28장에 보면 너희 앞에는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길과 무슨 길이요? 복의 길과 저주의 길. 복의 길은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면 저주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유혹과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내 하나님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우리 한번 열왕기 8장 35절도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원인을 잘못 파악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문에 고생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연적 재해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배달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예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단과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그 금송아지를 뭐로 여겼냐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배경에 나오는 이 아하방, 엘리야가 활동하던 이 아하방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신앙마저 버져버리고 그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폭풍의 신, 비의 신입니다. 왜 그런 신들을 섬길까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온다 그랬어요? 안 온다 그랬어요? 비가 많이 안 오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농업에서 가축을 잘 키우고 농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비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을 섬김으로써 비가 잘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풍년을 이루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알은 근본적으로 보면 물질을 숭배하는 신이죠.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신,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간구하지 않고 바알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실까요? 안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신, 거짓신을 섬기면서 진정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 국가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에 빠져서 역대급으로 위기에 빠진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이 우상 숭배가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그래, 그냥 이것은 현상적인 문제일 뿐이고 이렇게 하다가 뭐 말겠지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저 상황을 통해서, 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해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비롯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단순히 그것이 환경 탓, 상황 탓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도 과연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으며 물질의 우상숭배만 살고 있진 않았던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가라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이 시대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민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엘리야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누가 했느냐?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냥 마냥 기쁘게 살았을까요?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당해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 누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엘리야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무릎 사이까지 내려갑니다. 이거 놀라지 않는데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됩니까?
저는 죄송한데 좀 약간 배가 나와가지고 이 지금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잘하고 유연한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까지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몸, 좀 이렇게 약간 스트레칭을 당해서 좀 이렇게 부드러운 몸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엘리야가 뭐를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갈멜산에서 아세라 450명과 바알 선지자 400명,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늘의 불이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뿜는 엘리야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이 3년, 아니 평생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중보기도한 사건을 아실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은 몇 명까지 내려갔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라면 하나님 저 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땅에 몇 명이 없어서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가, 민족의 영존이 지도자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국가의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강력한 군세력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국가의 성망성쇠가 바로 그 땅에 의인이 있느냐, 의인이 없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치 않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정말 죄악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엘리야 때문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수백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3년 반의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그 땅을 지킬 수 있었고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빨리 안정화되고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한 기도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때로는 안 해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엘리야는요 3년 반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 사건 이후에 로뎀나무까지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는 평상시 3년 반 동안 엘리야가 느꼈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께 살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 아무리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다 보면 열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낙심을 이겨내고 그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열왕기상 18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곳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머리가 무릎까지 들어갈 만큼 기도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예? 7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7번째 비로소 조그만 구름만 보이는 겁니다. 이때 포기해버렸다면, 6번째 포기해버렸다면 이스라엘에 비가 안 왔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7번째 조그만 구름을 보내셔서 큰 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 후에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일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비로소 비가 내린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7번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큰 비가 내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빨리 응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더디오지라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렵고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 가운데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그 분의 책, 나는 기도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왜 그 책이 있냐면, 한근정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남편분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불치해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통증이 계속 몸에 찾아드는데 이 통증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이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몇십 년을 이 병마와 싸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목회를 못하고 개척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모아가는데 20년 동안 많지 않은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개척교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아들이 2명 있는데 그중에 첫째 아들은 불안장애가 너무 커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 했던 것은 단 하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구조선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10년, 20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그 섬에서 그대로 두시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기도가 어렵다고 느껴졌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른 멋진 표현들을 찾아 읊조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실지 모른다는 기도에 대한 혼선이 잦아들기도 했다. 남편에 이어 큰아들마저 12살 때부터 불안장애로 앓으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 했을 때는 내게 급성 우울증이 찾아와 다시 기도가 멈춰지기도 했다라고 그 책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견뎌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의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모님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이 낙심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최후 승리 오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탔던 사람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뭐였어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아합이 달리기를 못하면 그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 왜 그러냐면 45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합이 뭐를 탔어요? 마차를 탔어요, 여러분. 아합이 마차를 탔는데 이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야, 우사인 볼트라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까지라고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30km 정도 된답니다. 30km가 되는 이 거리를 마차보다 더 빨리 죽어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다시 와, 대단하구나 라고 한번 새삼 느껴지시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겁니다. 왜요? 앞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오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삶, 그리고 낙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리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 저에게 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승리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 사람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밀금으로 자기들도 다 잡혀가서 죽을까 봐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 옆에 계시질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면 너가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다라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세상에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짚혀져서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더니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말씀 한번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엘리야에게 주었던 힘,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오늘 또 간구하고 부르짖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단순히 현상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마저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대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환란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는 7번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저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거기에 거대한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하나님, 부족한 이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